사람이라면 누구나 암송하는 성경 구절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 있게 이 구절만큼은 내가 암송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성경 본문이 있죠. 어디일까요? 눈치채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해보면 또 그것도 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안다고 하지만 난 아니야 라고 시치미를 떼고 계시는 분들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던 가장 많은 성도들에게 기억되고 암송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주일학교 어김없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빠짐없이 가르치고 암송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이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은 주일학교 출신이라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3장 16절을 암송하는 암송송을 아십니까? 3장 16절 말씀 암송송 다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한번 할까요? 제가 한번 아침이고 부끄럽지만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처럼 많이 알려지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계시는 것이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2022년 월드비전이 시행한 디지털 설문조사를 따라 보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매월입니다. 매월 210만 건 이상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검색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한 번 검색되는 게 아니고요, 매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매월 검색되고 있는 구글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구글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210만 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가르쳐지고 암송되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하죠? 아까랑은 사뭇 다른 얼굴 표정이십니다. 3장 16절라고 딱 얘기하실 때는 괜찮았는데 왜 중요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조금 갸우뚱하시네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도 좋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좋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좋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보다 유일하게 아주 독보적으로 3장 16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여겨지고 아이들에게도 외우라고 말하고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어떤 교회에서는 벽에도 쓰고 교회에도 명판에 달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왜 중요한 건지는 잘 몰라요. 많은 성도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건 아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고 설명해내지를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특별히 중요한 거라면 알아야 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장 16절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가르침의 시간이야 라고 교과 과정 같은 산상순이라든지 아니면 갈릴리 들판에서 가르치셨던 내용들과는 전혀 다른 내용 중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아예 작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성전에서의 티칭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 가운데에, 일상에서 벌어질 법한 만남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 그 만남은 어떤 만남이었을까?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은 누구와의 만남으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만남이 도대체 어떤 만남이었기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일까?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 그를 설명하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단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뜻은 뭘까요? 히브리서의 펠루셴이라고 시작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시작된 말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 뜻은 분리된 자, 다시 말하면 구분된 자, 조금 더 의역하면 거룩함을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사역을 진행하셨던 그 시대는요, 모든 문화 가운데에 가장 최고 으뜸인 문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 제국을 다스리는 문화,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혼합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헬레니즘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인간 중심의 문화예요. 모든 것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중세를 넘어서 어디로 꽃피운다고 얘기하죠? 르네상스.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기원이 되는 것이 바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그리스와 로마를 중심으로 하곤 헬레니즘 문화죠.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문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선민이라고 택함을 주신 택함받은 백성들의 나라만큼은 그 문화가 사람 중심인 문화가 아니라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인 문화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 문화를 사수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에는 이들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근간, 그 첫 시작점, 발현되어진 그 마음과 의도는 굉장히 선한 것이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한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일주일이면 이틀을 금식합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금식한 것으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굶주린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 금식을 시작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부담 없이 부단히 그렇게 노력했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율법을 기반으로 하는 무려 613개의 조항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실제로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알지 못하면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그렇게도 바둥바둥 되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쉽게 그들에게 손가락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지칭하는 또 한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지도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내들인 공의회는 어떤 공의회인가? 지금으로 따지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최고 의결기관, 아마 백악관보다 훨씬 더 높은, 의회보다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위치와 지위, 그리고 그런 기능을 담당했던 단독 기구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일들, 특별히 종교적인 것, 도덕적인 것, 정치적인 것들까지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 구성은 24명의 제사장, 그리고 24명의 장로, 그리고 22명의 말씀과 율법을 공부하는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몇 명이죠? 24, 22. 몇 명일까요? 70명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대제사장. 당신은 로마가 선정해서 임명하는 대제사장 한 명이 가장 큰 위치에 올라서는 대제사장으로 71명이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는 회의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 두 파가 신분의 출신이 있는데, 한 출신은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귀족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고, 한 부류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평민 출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한 절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평민 출신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단순히 자기 인생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까지도 그렇게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목사님, 왜 갑자기 겸손한 사람입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겸손한 그의 성품이 드러난 곳이 바로 2절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아나이다. 아니,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겸손한 것까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어디에다가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랍비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랍비, 당시 랍비는요, 미니멈 최소 40세가 되어야만 불림을 받을 수 있는 호칭입니다. 40, 부록이라는 나이죠. 제가 이제 갓 넘었습니다. 40.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몇 살이셨죠? 60이요? 예수님 몇 살이셨죠? 30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30이라고 하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오 예수님 하시는데 30이라 그러니까 애잖아 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실제적인 느낌으로 말씀드리려면 모든 신학교에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MDB를 시작하는 나이가 28, 29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말할 때 이제 목회에 발을 담그고 초입으로 시작하는 전도사님, 그것도 인턴 전도사가 몇 살이요? 30세인 겁니다. 그런데 그 30세밖에 안 되는 그 예수님에게 뭐라고요? 선생님이여, 랍비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나이가 있으신 우리 80대, 90대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이제 갓 부임한 전도사에게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겸손하십니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에요.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겸손해서 예수님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야 이렇게까지 하시나 할 정도로
정말 지금까지 우리와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니고데모를 대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차갑게 대하세요. 굉장히 쌀쌀맞게 대하세요. 굉장히 날카롭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노골적으로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투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된 것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평서문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알아? 아냐고!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나라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어.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삶을 바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생에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렇게 부단히도 노력한다고? 금식한다고? 그렇게 613개나 되는 조항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그런데 너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넌 몰라. 네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건 너 모르는 거야. 모르면서 말하는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네가 감히 하나님 나라를 운운해? 그런 네가 감히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안다고 나를 찾아와? 그러면서 나를 뭐라고 얘기해? 굉장히 예수님께서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건 영적인 이야기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다시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하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며!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 나란 일을 하는 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하는 자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논하고 있느냐라고 거침없이 그의 무지를 여과 없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이에요.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시 기득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당시 부유층은요, 무시했던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왜요? 기껏 해봐야 다니는 무리들을 보니 창녀, 세리, 죄인, 불황자 같은 놈들, 어부들, 정말 사회의 밑바닥에서 바당바당거리면서 살아가는 자들, 그냥 위로받으면서 다니는 자 아니야 할 정도로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 누구?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교육을 받으면서 정규 교육,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는 것을 교육받았던 율법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의, 저 지방 출신의 무시받을 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나라의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것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선생님 하면서 겸손하게 찾아와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렇게 매몰차게 말을 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음 주에 또 예수님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제가 뭐라 그래도 안 나오시려고. 우리 솔직한 모습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가진 것들 내려놓고 겸손하게 찾아온 그에게 너무나 박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니고데모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굉장히 중요한 그 이유가 발견됩니다.
그게 어딜까?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네요. 이 표적을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표적, 그 단어에 그의 영적인 교만을 발견하신 겁니다. 표적, 뭐가 잘못됐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거하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당연한 순순이지, 그게 왜 잘못됐습니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표적,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건 잣대라는 뜻입니다. 그건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시금석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기준점이란 얘기입니다. 이건 판단의 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이만큼 합격하셨네요 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내가 지금까지 연구했던, 지금까지 내가 몸으로 익혔던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들 하셔야 돼 라고 했던 그 기준점에 당신은 합격!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맞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스스로 평가하고 간음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하나님 위에 있는 모습이 바로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발견하신 거죠. 그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하나님이 된 모습이 고백되어지는 단어가 뭐라고요?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요? 표적을 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거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정당하고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영적인 교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정도 하셔야 하나님이시죠. 쉽게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감히 그 기준이 어디가 됩니까? 그 말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가 뭐라고? 이민교회 안 돼. 이민교회 뭐 그 은혜가 없어. 자기가 뭐라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우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자기가 뭐라고? 자격 없어도, 능력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판단되어지는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말하면서 겸손한 척하지만 사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발각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네가 하나님을 논하고 있지만, 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금식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잖아.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감히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영적인 교만자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와 반대되어지는, 비교되어지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누굴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을 때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가르침, 아무런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에 이기시고 그 금식하신 야윈 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례를 받으려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세례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는 거 없습니다. 기적 1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말라빠진, 정말 초라하디 초라한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니고데모에게 알려주시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네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고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너가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오늘 너에게 얘기해 줄게. 내가 누군지를 증거해 줄게. 왜?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그 말씀이 물과 성령으로 너를 새롭게 만들 거니까. 그 말씀이 바로 3장 16절인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목적,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받아야만, 그 말씀을 들어야만 누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때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한 말씀으로 교회에서 가르쳐져야 하고 읽혀져야 하고 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니고데모야, 내가 너를 알려주지 아니하면 넌 멸망할 자야.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너는 멸망할 자라고. 그런데 내가 그걸 끊고 오늘 이 말씀으로 너를 살 수 있는 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로 바꾸어 주기 위해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걸 알고 우리의 입속에서 암송이 되고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그때서야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니고데모, 오늘 다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그의 인생이 그날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의 모든 결정을 하는 공의회가 어디라고요?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라. 그때 그 71명 중에 단 한 사람, 니고데모가 일어나 거부를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찌 우리가 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가지는 모든 사회적 지위 다 포기된 채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뭔지를 고백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자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사실.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가깝게 숨소리를 느낄 정도로 함께했던 제자들. 그런데 결국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제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쭉 늘어져 있는 그 시체를 거둔 사람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사람, 그가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을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슬퍼하고 진정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절규했던 자가 바로 니고데모죠. 왜? 그는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앙하는 자들이 교회를 다니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예수, 그 복음 만나지 못한 채 종교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말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찬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귀를 즐거워하게 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는 저마다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요즘 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겠죠.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새롭게 거듭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신앙생활을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복음이 나에게 전달될 때, 그 복음이 내 혼과 영과 육을 쪼개 찔러 새롭게 만들 때만이 나는 거듭난 자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 행복한 신앙생활,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곳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나님, 그 뜻을 발견하는 예수 만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생겨나는 것을 소망하며 이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합니다.